감사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 또 응답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열 집사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6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 환송해 드리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엘리사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의 아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게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내용이죠. 상당히 불행한 현실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만 해도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간들인데, 하늘이 무너질 듯한 심정일 것인데, 이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두 아들마저 율법에 따라 빚쟁이에게 끌려가서 7년 동안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인 것 같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고,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그 신학하지 말라고 얼마나 극구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한답시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빚만 져가지고 그것도 마치지도 못하고 죽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와 내 자식에게 빚만 남겨준 후에 이 어린 두 아이들마저 잡혀 남의 집에 종살이 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인가? 아무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 당신들이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 들어오는 연거푸되는 이 불행 속에 죽은 남편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소망의 여정에도 조금만 불편하면은 불평하고 조금만 뭔가가 모자라면은 불평했던 그 내용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자체만 해도 모든 것을 굉장히 깊이 보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어떤 원리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만큼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알고 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당대의 참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뛰어들어가 자기의 사정을 고하였던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원망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막연하게 뛰어갔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길을 안내받기 위함이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대답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뛰어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은데, 아침에 소개해드릴 말씀은 이사야 41장 7절 말씀을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심정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선지생도의 아내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뛰어들어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실 케이스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언제 낙심하고 넘어졌었습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단숨에 베어버렸던, 850여 명을 단숨에 베어버렸던 그 능력의 종이 한순간에 언제 시험이 들었느냐? 나 혼자만 남았다,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고, 무서워서 잠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처지가 우리를 휘몰아쳐서 깊은 늪에 빠뜨릴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바람이 불고 고통의 바람이 불 때에 비로소 깨닫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이 올라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녀는 혼자 해결하기에 속수무책이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종 앞으로 뛰어갔다, 이 말 곧 하나님께 뛰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자의 애절한 상황과 부르짖음을 들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입을 열어서 시작했던 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 오래 젖어서 이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고하기 시작했나 보다, 또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신학교 생도였어요. 또 두 아들은 빚을 못 갚아서 빚쟁이에게 종으로 팔려갈 처지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참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죠.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니 선생님, 선지자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저의 집에 무언가 남아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를 뭐하러 오겠습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저희들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사람을 케어내서 물어보려고 하십니까? 라고 거칠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질문에는 은혜의 비밀, 응답의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 여인의 속에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이 상황 속에서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그녀의 태도를 보고자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이 말씀은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주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절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지금 내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아래가 막히고 위가 막혀서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할 때에 주님 제게 무엇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놓여 있습니까? 또 오랫동안 반복되어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또 여러분 자녀들이나 생업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때 내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네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니이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마른 막대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지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던지라 할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된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라 그랬어요.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이 있냐는 말이에요. 뭘 들고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 기름 한 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기름 한 병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구차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편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하고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냐, 이런 소리는 할 줄 알아도 내게 남은 것을 고백하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것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역사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이 여인은 한 병의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남의 고난을 받을 때에는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않겠어. 다치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재발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큰 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귀찮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다 귀찮게 생각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남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물어서 망신을 줍니까? 해결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것만 말하십시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무엇이 남아있는가라는 선지자의 질문에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남은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이 기름 한 병이라는 것이 그녀에게 있는 모든 것이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재산이라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불행한 문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쓸모없는 기름 한 병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것을 붙들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기름 한 병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효협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 니네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자. 이렇게 이 여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꼭 그런 소리부터 해요. 과거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허황된 꿈을 꾸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것이 기름 한 병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남편이 죽고 두 아이가 빚쟁이에 팔려갈 수 있는 그 시간에 가장 낮은 자리는 자기 집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인데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는 코로나 이후에 부흥의 모습이 중단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많아지고 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숨어버리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한국 교회 각급 주일학교들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말인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원망해서 회복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해서 회복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은 남은 기름 한 병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부흥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수의 계절이 다시 한번 불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비전이 없고 도전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과거에 교회가 어땠었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먹었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있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런 소중한 마음이 불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중물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담장을 뛰어넘어가는 가지는 그 가지가
원뚱치가 아니고 담장 안에 들어있는 뿌리와 뚱치가 원줄기예요. 그것이 살아야 담장을 넘어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담장 밖에 있는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담장 안에 들어있는 원뚱치의 것들이에요. 원뚱치가 말라 비틀어 죽으면 어떻게 담장을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내 영이 죽어 있고 내가 솔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데 무슨 담장을 넘어가서 화려한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냔 말이죠. 엘리사는 다 잃어버리고 망했다는 이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한 병의 기름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그루터기를 그 집 담장 안에 들어있는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작고 약한 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들어있는 큰 그림을 보시기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어오라. 그리고 너는 두 아들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시작부터 그랬다 그랬죠. 원망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랬죠. 원망은 원망을 불러오고 불평은 불평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많은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겁도 없이 많이 빌려왔다고 말이에요. 겁도 없이. 그래서 그녀의 집 안에는 그녀가 믿음으로 빌려왔던, 이웃집에서 빌려왔던 모든 빈 그릇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깡통만 차고 들어와서 많은 빈 깡통을 내놓는데 믿음으로 내놓은 이 빈 깡통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깡통을 발로 차시겠습니까? 깡통을 발로 오그려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겠습니까? 죽이려고 예수를 믿게 하셨겠습니까? 망하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왜 여기에 부르셨겠습니까? 죽이려고 부르셨겠습니까? 망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려고 기도하십니까? 넘어뜨리려고 기도하십니까? 함정에 빠뜨리려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살리려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빈 깡통을 왜 그 집에 가득 채우게 하셨냔 말이에요. 죽이려고 빈 깡통을 채웠냔 말이에요. 채워주시려고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렁텅이에 넣으려고, 늪에 빠지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자식을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결혼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직장을 다니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한 빈 깡통에 기름을 채우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깡통만 갖고 오는 거예요. 빈 깡통만. 그것도 믿음이에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 잔이 뭔 통이에요? 빈 통이에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니까요. 엘사는 그 기름, 그 빈 깡통을 가지고 온 그 엄마와 두 자녀에게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큰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설치고 사람 앞에서 나발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빈 잔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 깡통을 채우고 빈 그릇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나발거리고 사람 앞에 자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것이 문을 닫는 차단하는 모습이에요. 문 안에 뭣밖에 없는데, 빈 깡통밖에 없는데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문 닫지 않고 그런 일을 하면은 옆에서 빈 그릇 빌려준 사람들이 저 집 뭔 일인가 하고 막 찾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빈 그릇이 막 기름이 채워진다고 생각한다면 한 그릇 채워지자마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역사가 끊어질 겁니다. 노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에 그 비웃는 소리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든 거 아닙니까? 똑딱거리만 소리 들었지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산의 나무를 캐와가지고 만들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물질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미 망했던 곳을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기를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귀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즉시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부터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릇, 또 빈 그릇도 가지고 와야 돼요. 빈 그릇. 여러분은 이 아침에 여러분의 어떤 빈 그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빈 그릇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설마 이것까지 세상의 사람들도 못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까? 몇 년 동안 텅 비어 있는데 이것도 해주실까? 이게 아니라 이 빈 그릇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란 말이죠. 아멘. 아멘. 저는 남아있는 그릇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빈 그릇은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그릇이든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져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빈 깡통들이 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채워진 것만 아니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방의 문을 닫고 빈 깡통들을 주님 앞에 들여내놓고 주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셨겠습니까? 망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어디 함정에 던져버리려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채워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해주십시오. 뭔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고 트집 잡는 것이 많은지,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원망과 불평과 트집이 남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채워지기로 하느냐, 네 빈 그릇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나의 빈 그릇은 이것입니다. 나의 빈 그릇은 이것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깨우고 잠을 깨우고 육신을 깨우고 성령을 깨우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아침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오며